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생명도 천사도 하늘에
앞에 다시 한번 이 고백 올려드립니다.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마가복음 4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들기에 부러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니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의 비유죠. 비유의 말씀입니다. 씨앗의 얘기가 나오고 씨앗을 뿌리는 밭에 씨앗을 뿌리는 얘기가 나옵니다. 씨앗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이 말씀이 뿌려지는 이 과정을 통하여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 씨앗 안에 엄청난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설교자로서 가장 큰 영광스러움이 뭐냐면 이 말씀의 위력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느 사람에게 제대로만 뿌려지면, 그리고 그 말씀이 제대로 반응만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많이 보아왔어. 이 말씀은 위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위력이 있어요. 오늘 밤도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말씀의 능력 때문에 그래요. 뭐 설교자가 대단한 게 아니고 이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거든요. 이 설교자들이 해야 될 일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복잡하게 할 필요 없고. 이 말씀이 제대로 심겨지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다.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오늘 또 기적이 일어나고요. 우울증이 떠나가고요. 병이 낫기도 하고요.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요. 그냥 막 가슴이 뛰어서 그냥 막 춤을 추고 싶고 천국을 경험하는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얼굴을 보면요, 처음에는 다 죽어간 얼굴로 왔는데 서서히 막 꽃이 피는 것 같은 거예요. 막 이러는 걸 여기 있으면 다 보입니다. 다 보여요. 조는 사람, 딴 생각하고 있는 사람, 설교는 듣고 있는데 멍 때리는 분들도 계시고요.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분 계시고, 어떤 사람은요, 듣는 태도가 벌써 달라요. 이게 뭐냐면 말씀보다도 말씀을 듣는 사람의 반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은 위대한 역사가 있는데 길가밭에 떨어지든지 돌짝밭에 떨어졌느냐, 가시떨기 밭에 떨어졌느냐, 아니면 옥토에 떨어졌느냐, 그게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자가 설교를 준비를 잘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것과 함께 중요한 게 뭐냐면, 설교자는 설교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막 그냥 노력을 하고 시간을 들이는데 듣는 사람은 그냥 뭐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듣는 사람도 잘 들을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분은요, 의자에 등도 안 돼요. 설교자 말을 막 그대로 받아 먹을 자세를. 등을 안 돼. 막 아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해보세요. 눈 감고 있는 분들이 제일 골치 아파요. 저분이 잘 듣고 있는 건지, 눈 감고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 감이 안 잡혀요. 눈 뜨고 있는 사람은 대충 알겠는데 눈 감고 있는 사람은 해석이 잘 안 돼. 이게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지, 받아들이고 있는지, 자고 있는지, 딴 생각을 하고 있는지. 눈 감은 분은 안 계시죠? 자, 오늘 여러분이 매우 중요한 것은 반응의 차이예요. 말씀을 들은 사람의 반응의 차이예요. 이 밭의 문제거든요. 반응에 달려 있어요. 그냥 들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잘 들어야 돼요. 잘 듣는 게 뭐예요?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잘 듣는 게 어려워요. 지금도 여러분 이 철야에 1시간 설교를 하거든요. 제가 1시간 설교를 해요. 이 야밤에. 보통들 여러분들이 다 주무실 시간에 지금 1시간 설교하는데 집중력 있고 한 말씀도 안 놓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완전히 스며들고 새기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이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여러분.
듣는 가운데도요, 가스 키워놓고 왔나? 듣는 가운데도요, 딴 데로 갔다 와요. 며칠 전에 갔다 온 어디 여행 갔다 온 생각도 하고요. 그래서 핸드폰도 또 한 봤다가, 요즘 핸드폰 보는 사람이 좀 골치 아파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기 위해서 핸드폰을 보는 건지 아니면 딴 거를 또 보려고 하는 건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말씀이 위대한 능력이 있거든요. 인생의 성패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말씀에 달려 있어요. 말씀에. 자, 오늘 예수님은 말씀을 듣는 자의 반응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7절만 보려고, 한 가지 반만 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에게 오늘 가장,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많은 형태의 밭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한 구절만 했어요. 네 종류인데 이 7절의 말씀이에요. 자, 7절을 보면, 들으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거예요. 이 가시떨기가 있는 밭의 밭은 어떻게 돼요? 떨어지면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음으로, 이 성장하려고 하는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표면적으로 보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교회도 잘 다니고 문제가 없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요.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면 더 이상 못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가 있는데 이 유실수, 열매를 맺는 나무인데 그 열매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으려고 하다 못 맺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 안타까운 결과죠. 중요한 것은 나무의 결실입니다. 씨앗이 심겨져서 나무가 자라 열매를 맺어야, 결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축복이 뭡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서 그것이 내 삶의 영향력을 드러내어 주변의 환경과 모든 여건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들이 맺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핵심적인 것은 방해물이 있다는 거예요. 방해물. 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인데 가시다, 가시. 근데 그게 오늘 앞부분에 보면은 이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세 가지. 19절을 보시면,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재리의 유혹은 쉽게 얘기하면 돈입니다.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다. 자, 세 가지입니다.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기타 욕심. 염려, 유혹, 욕심, 세 가지.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이 단어들은요, 무서운 단어들이에요. 사실은 염려,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 속에서 늘 붙어 다니는 겁니다. 염려. 그리고 유혹입니다. 유혹. 무슨 유혹요? 돈의 유혹입니다. 세 번째 뭐예요? 여러 가지 욕심들. 매일 우리가 싸우는 겁니다. 매일 싸우는 거. 일평생 따라다니는 주제예요. 우리의 집중력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삶을 산만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엉뚱한 데 낭비하게 만들고 쏟아버리게 만드는 매우 중요한 주제예요. 세 가지가. 신앙이 뱅뱅 도는 이유가 뭡니까? 신앙이 왜 안 자라죠? 왜 열매가 없어요? 왜 꼬만꼬만해요? 네, 꽁꽁 알아요. 이 세 가지 문제를 극복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이 세 가지 극복 안 하면 신앙이 안 자라고요. 신앙이 자라지 않으니까 열매 못 맺어요. 헛수고를 하는 거예요. 헛수고를. 오늘 이 세 가지를 여러분 해결을 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해결하면 확 나르는 거죠. 막 비상하는 거죠. 여러분. 자, 첫 번째가 뭡니까? 세상의 염려예요. 세상의 염려. 자, 오늘 이 밤에 염려가 나는 없습니다, 이런 분 한번 마음으로 손을 들어보십시오. 난 염려가 없습니다. 혹시 염려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뭐라고 하면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는 거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는 뭘까요, 여러분? 염려 자체는요, 깨어진 마음이에요. 깨어진 마음이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말씀이 들어가다가도요, 없어져 버려요. 염려가 그 말씀을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염려가 더 강해. 그 염려는 불안정한, 안식이 없는, 평강이 없는, 샬롬이 없는 마음이에요. 그게 말씀이 담겨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염려는 뭘까요? 어떤 문제를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걸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늘 뭔가 깊이 곰곰이 생각하는데 그게 뭐예요? 말씀이 아니거든요. 염려를 하는 사람들은 염려에서 시작해서 염려로 염려에 꼬리를 물고 계속 염려하는 거예요. 염려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염려에 짓눌려 사는 겁니다. 짓눌려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분명하게 말씀하시고요. 34절 그 6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뭐냐면 그 앞부분에서도 주기도문이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길은 보십시오. 예수님의 기도가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거예요. 오늘 먹을 걸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일 거는 염려하지 말고 오늘 거를 달라는 거예요. 오늘 거. 오늘 주시면 오늘 주신 주님이 내일도 안 주시겠어요? 아멘이 이렇게 사라져 버렸어요.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말은 오늘의 주님을 경험한 사람은 내일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의 기도는 뭐예요? 한 달 먹을 양식을 달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1년 양식을 달라는 게 아니고 평생 먹을 양식을 달라는 게 오늘 일용할 양식. 여러분, 일평생 우리를 책임져 주실 분이시죠. 그런데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없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 말은 내일에 대해서는 너가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의 시간은 나에게 있는 거고 내일의 모든 것도 그건 내가 책임질 몫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라는 이 하루 단위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 고백이 분명히 나오면 내일 염려할 필요 없어요. 오늘 지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나를 먹이시고 살게 하셨으면 내일도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만나를 내려주시죠. 일주일분을 내리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하루 분량만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하루 분량을 내리셨어요. 틀림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는 심플합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인생은 복잡하지 않아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염려가 많고 고생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보다 자신의 머리 회전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너무 멀리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멀리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해보니까요, 뭐 계획하고 그거 다 나중에 보니까 쓸데없더라고. 매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게 최고더라고.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어떤 엄마는 이제 초등학교 다니는데 얘 배우자를 어떻게 만날까? 뭐 요즘 뭐 이렇게 뭐 저출산에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얘는 장가도 못 갈 것 같고 뭐 참 힘들게 사실 뿐이에요. 그런 분들. 기도를 바꾸셔야 돼요. 뭐냐면 오늘 필요한 은혜를 주십시오. 오늘 하루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루 평강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루 염려 없게 살게 하시고 오늘 낙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 아무리 힘든 일이 일어나도요, 그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어떻게 해요? 아침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 성실과 그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아침마다 그 하나님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는 어떤 하나님이 찾아오실까? 어제와 만난 또 다른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또 다른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은 관념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철학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머리에 뱅뱅 도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침마다 내 가슴을 뛰게 만드는, 태양이 떠오르듯이 늘 새롭게 떠오르시는 하나님. 어제까지만 해도 죽고 싶을 정도로 힘이 들었어. 근데 밤이 지나고 아침을 맞는 순간 심장이 멎을 것 같이 다가오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황홀한 경험을 하게 하시는. 어제는 죽고 싶었어요. 근데 어제 죽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새롭게 다가오시는, 자비와 긍휼로 다가오시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성실이 크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지치지 않는 분이에요.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다가 어느 날 깜빡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느 날 오다가 하루 빠뜨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의무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작의 축복은 뭡니까? 내일이라는 시간은 날마다 새롭고 성실하심이 크신 하나님의 손에 다 잡혀있는 시간이에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손에 잡혀있는 시간. 우리의 인생에 대한 기대감은 나의 실력이나 재주가 아니고 어제와 다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성경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다양하게 소개되고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보면 이유가 뭡니까? 상황에 따라 가장 적합한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엘샤다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샬롬 하나님, 라파의 하나님, 엘리온의 하나님. 더해도 여러분 머리가 복잡해지니까 그만 많은 거,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이름이 많아요. 히브리어로 보면 왜 이름이 그렇게 달라요? 왜 성경을 보면, 원문을 보면 이름이 다양하게 다르게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상황과 그 형편을 따라 다르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라, 거기에 맞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늘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은 신선한 하나님이에요. 재미없으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정도의 하나님으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에요. 무기력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먼지를 뒤집어 쓰고 길가에 세워져 있는 장성과 같은 목강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능력이 많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새롭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여러분,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대단한 사람이라도 세월이 흐르면요, 식상해져요. 기대감이 떨어지고 빤해지고. 여러분, 부부도 그렇잖아요. 권태기가 왜 옵니까? 성권씨 이름은 태기 왜 와요, 여러분? 오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식상한 거예요. 지루해지는 거예요, 서로에게. 이 부부간에도 신비감이 좀 있어야 돼요. 근데 식상해지는 거예요. 권태가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언제나 신선하신 분이에요. 언제나 새로우신 분이에요. 한 20년 믿었더니 하나님 새로울 게 하나도 없다. 착각 중에 착각이에요. 50년, 100년, 200년, 300년, 500년을 믿어도 그 하나님은 언제나 새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어떻게 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란 뭘까요? 나의 형편과 처지에 가장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오늘이라면 오늘의 이 때에 맞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네. 내일 걱정할 거 없어요. 내일 무슨 역사가 일어날 거 기대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이 순간. 이런 현대인들은 불면증에 다시 달려 잠 못 이루는 밤을 지내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불면증. 왜 불면증이 일어납니까? 오늘과 내일의 칸막이를 못 치니까.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죠.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그랬는데 이 하루와 하루 사이에 칸막이를 확실하게 쳐야 돼요.
되게 열려 있는 겁니다. 오늘이 어제고 어제가 내일이고 막 그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자면서 내일 염려를 하는 거예요. 내일 염려. 내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 때는 내일 막 지구가 뒤집어지든 어떻게든 상관없어요. 오늘 하루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땡큐 하고 그냥 주무시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막 그냥 뭐 빚쟁이가 막 찾아오든지 무슨 별일이 다 일어난다 할지도 I don't know. 그냥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고 하나님 일단 잡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하나님은 졸지도 않는다고요. 여러분 시편 127편 2절 보십시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니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예배 드릴 때 말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없도다. 인간의 노력이 헛되다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재주와 우리의 실력을 넘어선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는 사람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여기 뭐예요? 누가 잠을 잡니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 사람들이에요. 잠을 잔다는 행위가 뭔지 아십니까? 믿음의 삶이에요. 잘 때 자는 행위 자체가 믿음의 행위예요. 믿음의 행위. 잠을 자지 않는 사람은 염려 속에서 벽에를 막 뒤집고 막 수면제를 먹고 야다닌 거야. 여러분 잠을 잘 자는 성도가 좋은 성도예요. 잠은 여러분 수면과도 연관이 있어요. 잠을 자지 못하면요 신경성 질환에 걸려요. 대인관계에 문제를 일으켜요. 일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질병 가운데서도요 이 불면증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잠을 못 자니까 사람이 비실비실하는 거예요. 이 생각도 이 두뇌도 막 회전이 느려지고 사람이 총기가 사라지고 눈이 개심치레해지고 피부는 뽀락지가 막 나고 잠을 안 자니까 그냥 모든 게 이게 이 인체의 이 구조가 다 이렇게 망가진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잠으로 나타나요. 큰 문제들이 쌓여있을 때는 기도하고 잠을 많이 자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푹 자는 겁니다. 그냥 맡기는 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 모르겠어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난 잡니다. 여러분 역사의 중요한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내가 염려하는 일은 어떤 큰 문제잖아요. 작은 일 문제 가지고 무슨 염려하지 않잖아요. 내가 좀 해결하기 어려운 것을 염려하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내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내가 다룰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다룰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왜 염려하냐고요? 내가 할 수 없는데, 할 수 없으면 빨리 맡겨야지. 실력도 없으면서. 자기가 감당할 수 있으면 감당하면 돼요. 할 수 없으면 뭐예요? 그건 맡기는 거예요. 막 계산을 해도 답이 안 나와. 계속 그러면 머리만 아파요. 그리고 머리가 휘지고. 조금 있어. 이건 자연산이에요, 자연산. 많이 넘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개입 속에서 철저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고비마다 위기마다 환난의 풍파가 일어날 때 적극적인 하나님의 개입을 통하여 한순간 역전을 시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내가 뜬 눈을 세운다고 안 될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나만 피곤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잠을 잘 수 있어요. 마음이 평안해요. 초조하지 않아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핵심은 하나님을 신뢰함을 가지고 일을 하고 불안과 염려에 그 불신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염려하는 일 많이 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염려하죠. 그런데 염려하는 불신앙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강한 애착이 있는 거예요.
염려로 인해서 아이들 때문에 막 분노하고 잔소리가 많아지고, 그러면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지나쳐 그게 염려로 발전되죠. 그것은 자기에게나 자녀에게나 다 좋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에게 최고로 줄 수 있는 그 선물이 뭘까요? 부모의 평안합니다. 나 너를 보면 평안해. 너를 보면 염려가 막 밀려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아이에게 염려를 전달하는 겁니다. 염려의 힘은 강합니다. 염려로부터 벗어난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마인드 컨트롤도 안 됩니다. 염려라는 감정보다 더 강한 감정의 작용이 일어나야 돼요. 염려를 대체할 수 있는 가장 대항마는 오직 하나죠. 성경에는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참, 이런 바울은 기가 막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몇 가지는 염려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랬습니다. 뭐예요? 기도하예요.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무엇을, 염려의 자리에 뭐예요? 기도를 바꾸라는 거예요. 바꾸라. 그리하면이잖아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해요? 지켜주신다. 보초를 세워서 염려가 통과하지 못하도록 밀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에는 염려가 일어나면 그 순간, 염려가 생기는 순간 뭘로 해요? 빨리 기도로 바꾸라는 거예요. 염려가 오면 그 순간에 기도로 바꾸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십시오.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염려를 기도로 바꿔야 돼요. 염려가 생기는 순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몸에 이상이 생겨, 조금만 생겨도 어떤 사람은 요즘 막 조금만 아프면 암인가, 염려와 근심에 막 사로잡히고 암이 저절로 찾아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고 검사할 거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치료자 대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돼요. 염려의 상황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을 돌려라는 거예요. 염려로 인한 피해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불신앙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뭡니까? 부정적인 상상이에요. 최선을 바라보기보다 항상 최악을 상상하게 하는 거. 될 것에 대한 믿음보다 안 될 것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 이게 불신앙입니다. 염려는 불신앙에서 나옵니다. 두려움이 찾아오고 강한 스트레스에 빠집니다. 염려할 일이 자꾸 부풀어 올라요. 풍선처럼. 여러분, 그때 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기도로 모든 자세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이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누구에게 맡겨요? 옆집에? 목자에게? 아니요,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이 권고라는 말은 너희들을 돌봐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는 내가 지고 있으면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께 빨리 맡겨야 돼요. 그게 이 맡기다는 말은요, 던지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던져. 캐스트 아웃. 빨리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미련을 갖지 말고 그 순간에 떨쳐버리고 기도로 나아가고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입으로 선포하고 감사함으로 반응하고. 여러분, 신앙이란 뭘까요? 맡기는 거잖아요. 불신앙을 가진 사람은 못 맡기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오셔서 여러분, 철학까지 오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주께 완전히 내어 맡겨 버리세요. 제발 다시 가지고 가지 마세요. 여기 다 버려놓으면 내가 다 수거해서 치울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홀가분하게 가시라고요. 근데 보자기를 또 해가지고 다 주워가지고 집어넣어가지고 오만 상을 다 해가지고 막 잠도 못 자고 막 찝찝하게 가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염려로부터 자유로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께 다 맡기세요. 주께 다 맡기세요.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내가 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다 안다. 드레베카파 공중에 나는 새 다 배워라. 내가 뭐 이거 입히지 않느냐? 하물며 늘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모자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욕심의 문제입니다. 욕심의 문제. 욕망의 속성은 커지는 거예요. 어디까지가 만족할 수 있을까요? 끝까지 가는 겁니다. 오늘 세상의 모든 것들 안에 인간의 욕심에 불을 붙일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탐심의 영이 한번 임하면 마치 마약 중독자와 같아요. 내가 그걸 손에 쥐지 않으면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호주에 있을 때 그 시내에 원주민들이 사는 마을이 있어요. 시내 중심부에 아주 그냥 그 할렘과 같아요. 그 사람들은 다 마약을 해요. 100% 마약 환자들이에요. 원래는 그 아웃백에 있던 사람들이 도시에 와가지고 주거할 것이 없어서 정부가 주택을 만들어줬는데 막 엉망이에요. 다 마약을 내는 거예요. 그 마약을 한번 맛보면요 계속 해야 돼요. 하루에 3대를 맞아야 돼. 25달러짜리를 3대를 맞아야 돼. 근데 여러분, 그게 무슨 돈으로 해요? 돈이 없으면 막 지나가는 사람으로 핸드백을 낚고 채기도 하고 보이는 게 없어요. 보이는. 그러니까 범죄를 하니까 할 수 없이 정부에 의해서 매일 마약을 놔줘요. 차가 가가지고 그럼 줄 서가지고 놔주는 거. 희한한 일을 하죠. 이런 죄인의 특성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끝도 없이 만족하지 못하는 거. 그게 약효가 떨어지면 또 찾는 겁니다. 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안 되면 여러분, 내가 그 목표한 걸 얻지 못하면 어때요? 그 욕심을 채우지 못하면 막 거짓말을 하든 폭력을 쓰든 불법을 행하든 이 욕심, 이 탐심을 가지고 있으면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만족이 안 되니까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가득 차 있는데 기도할 마음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이 그 안에서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특히 여러분, 욕심에 빠져 있는 사람은 언제나 원망과 불평이 있어요. 안 채워졌으니까 감사가 없어요. 원망과 불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으로 만족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돼요. 세상의 끝들은 우리를 목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주는 물은 다 목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니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은 오직 한 번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그리고 우리는 주님 곁으로 더 가까이 나가야 돼. 그래서 주님, 그분을 더 알기를 원하고, 그분을 더 경험하기를 원하고, 그분이 내 안에 찾아오시고 내 안에 좌정하실 때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사라지는.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여러 가지 욕심은 모두 한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외부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내면 세계 안에. 여러분, 염려, 유혹, 욕심 어디에서 일어나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 안에 일어나는 겁니다. 은밀하게 진행되는데 이 내면에서 끊임없이 소리를 내고 있는 거죠. 소리를 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영성이란 뭐냐면 우리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를 길을 찾아가는 작업이에요.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염려도 마찬가지, 유혹도 마찬가지, 욕심도 마찬가지. 내 내면에서 끊임없이 짐승처럼 막 울어대는 거예요. 막 울부짖는 거예요. 달라고. 위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은 모두
어떤 것에 집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염려도 집착하고 있는 거 어디에? 유혹도 어디인가 집착하고 있는 겁니다. 욕심도 뭐요? 어디인가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지배당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무뎌지기 시작하고 영적인 민감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에 대해서 하루 종일 생각하고 산 사람이 말씀을 잠시 듣는다고 그 말씀이 그 속에 역사할까요? 왜? 하루 종일 돈만 묵상했는데. 성경은 10분밖에 묵상 안 했다. 어디가 이기겠어요, 여러분? 성경 10분 묵상도 어디서 돈을 좀 벌 수 있을까 하고 묵상하면, 내가 돈이 필요한데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관련된 구절을 좀 주시옵소서. 이러면 그게 뭐 묵상이에요, 여러분? 오랫동안 생각하고 붙들려 있던 것으로 빠져나온다는 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염려라든가 이 욕심이라든가 유혹이라는 것은 사로잡혀 있는 거잖아요. 어디인가 빠져버린 거잖아요.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쉬운 작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 살면서 끊임없이 돈 하고 수없이 염려 속에 살아가던 사람들이 잠시 말씀을 듣는다고 그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갈까요? 그 가시가, 그 기운이 그냥 사로잡아서 그 말씀은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은요, 결국은 욕심적으로 마음이 쏠려 있어요. 집착하는 마음을 그대로 두면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기 힘들어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분주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흔들어 놓는 게 많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가 얼마나 분주해요, 여러분. 얼마나 혼란스럽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의 시야를 가득 메꾸고 있습니까? 이 욕심이라는 것도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아요. 방치해 놓으면요, 커져요. 그래서 야고보 1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발전되고 있다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세상의 염려와 물질의 유혹과 여러 가지 욕심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이 본문의 해석에 하면 가시라는, 가시, 찌르는 가시라는 거예요. 가시덤불이에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나오는 가시나무의 가시는 강력한 겁니다.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셨을 때 그 가시관도 굉장히 강한 송곳과 같이 아주 억센 그런 송곳이에요. 그런 가시예요. 강철처럼 단단하게, 여러분, 그것을 뒤덮고 있을 때 그것을 뚫고 올라간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거는. 염려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욕심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유혹이라는 게 그래요. 죄의 유혹이라는 게 강력한 가시처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볍게 보고 넘어가서는 안 돼요. 말씀으로 영적으로 성장해 뚫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보면 가시가 자라, 가시도 자란다는 거예요. 염려를 그대로 두면 염려가 자라고, 욕심이 그대로 두면 자라고, 유혹이 그대로 있으면 유혹이 있는 그대로 있는 게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강력한 가시가 되어 그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무슨 기운요? 성장하려고 하는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을 하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늘 그 모양이라는 거죠. 늘 제자리 걸음이라는 거예요. 뺑뺑 돈다는 겁니다. 성장의 기운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10년, 20년 다녔는데 똑같아. 가시를 걷어내지 않으면 자랄 수 없습니다. 가시는 짓누르는 힘이에요. 이 가시는 나무의 성장에 깊은 상처를 만들고 좌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전에 염려하던 사람이 지금도 계속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다녔는데 내 염려 중, 기도는 내 하는데 염려도 함께함. 염려기도 계속 반복하는 거. 그리고 나중에 보면 염려가 더 많아. 가끔 기도 염려. 욕심. 여러분, 가시는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그냥 두고는 성장할 수가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신앙이 자랄 수가 없어요. 가시는 힘들지만 잘라내야 합니다. 가시를 그대로 주면 갈수록 더 강해져요. 시간이 흐를수록 모든 공간은 가시로 가득 차버린다는 겁니다. 결국은 가시밭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가시밭이 아닌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마음이 들어갈 구석이 없는 거예요. 듣기는 듣지만 오래 가지 않고 사라져버려요. 기도는 하고 있는데 기도의 자리만 왔지 생각은 염려. 마음 안에는 돈에 대한 욕심으로, 유혹으로 꽉 차요. 여러 가지 욕심이 그냥 드득드득 내 영혼을 사로잡고 있었어. 그냥 되풀이하는 거예요. 되풀이하는 거. 여러분, 우리는 죄성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두면요, 이 염려와 유혹과 욕심으로 가득 차는 겁니다. 우리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시가 자라기 좋은 상태가 될 수 있다. 이 죄성을 그대로 두면, 이 세 가지를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쫓겨야 되고 불안정한 삶을 살아야 되고 중심을 잡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을 사는 것. 여러분, 가시들기 밭과 같은 마음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받기는 받아요. 문제는 찾아오는 염려와 유혹과 욕심에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허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염려가 찾아오고 유혹이 찾아오고 욕심이 찾아올 때 우리는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된다. 단호한 태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그대로 두지 말라는 거예요. 초기에 차단하라는 거예요. 초기에 중요해요. 여러분, 돈에 대한 유혹이 자라도록 하면 질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질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염려를 그대로 두면 그 염려가 나를 질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심하면 안 돼요. 그냥 어느 순간 우리는 염려를 쉽게 맡겨버리는, 물질이 유혹이 오면 거룩한 관심으로 바꿔버리는, 욕심이 일어날 때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적극적인 대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죠. 말씀에 대한 적극적인 반응을 하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언제든지 큐티를 하든지 이런 말씀을 들을 때든지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 말씀에 반응하셔야 돼요. 염려와 이런 유혹과 욕심에는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내 감정을 그냥 내맡겨온 채 하나님의 말씀에는 소극적으로 살면 신앙은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생각 없이 받아들이고 소극적으로 있으면 안 돼요.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야 되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들은 말씀을 믿는다면 믿음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우리에게는 이 시간차에 문제가 있어요. 스피드가 필요한 겁니다. 왜? 어떤 것이든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고, 빠르게 대응해야 되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고, 행동으로 반응해야 되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으면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그냥 가슴이 뜨거워지고 은혜 받았다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행동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하라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에 옮기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염려가 또 밀고 돌아요. 행동에 옮기시라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감동을 주면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말씀이 마음껏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할 때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 순종하고 내 삶을 맡기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는 딴 게 아니에요. 그 말씀에 즉각적인 반응하고 순종하는 삶. 여러분, 열매를 맺는 건 딴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요,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행하세요. 말씀을 따라가면 그 말씀이 나를 놀라운 삶으로 바꿔놓으세요.
나를 통하여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나를 통하여 수없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이고 나를 통하여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을 드러나며 기적이 일어날 것이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염려나 이런 유혹이나 욕심은요 우리 인생을 완전히 엉뚱한 곳에 그냥 쏟아버리게 만드는 안타까운 불신앙적인 모습이에요. 저는 가끔 겨울에 이 동파가 돼가지고 큰 파이프에 막 물이 수도관이 그냥 이 도시 관이 막 터져가지고 물이 막 바깥으로 새 나올 때 막 범람한 거 보면 그거 얼마나 아까워요, 그렇죠? 엉뚱한데 그 집집마다 전달돼야 될 물이 엉뚱한데 그리로 다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 낭비잖아요, 낭비. 이 염려가 그런 거예요. 죄의 유혹이 그런 거예요. 여러 가지 욕심이 그런 겁니다. 내 인생을 낭비하는 인생이에요. 엉뚱한 데 쏟아버리는 인생, 아무 쓸데없는 그 욕심을 차단하고 그 염려를 차단하고 그 유혹을 차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마음껏 역사하도록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 오늘 또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말씀은 위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어마어마한 위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오늘 이 말씀을 믿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가 우리의 믿음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